헌신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사들이 있지만은 다 나오지 못하고 또 그동안 코로나 거치면서 우리 교사들이 다 의욕을 상실하고 실종된 교사들도 많아요. 그래도 지금 다시 우리 교회가 우리 선생님들이 헌신하고 희생해 줌으로 이렇게 많은 부흥을 이루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 만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사들하고 특히 선생님과의 만남 같은 경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는 영적 세계에 좀 무한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덧입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귀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선생님과 교회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 그 관계가 서로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스승과 제자가 좋은 관계가 될 때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과 제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 스승과 또 가르침을 받는 제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먼저 스승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선생이 있는 사람, 스승이 있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지내게 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흑기를 맞은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언제가 암흑기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스승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려운 그런 암흑기였습니다. 왜 사사기가 암흑의 시기였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와 그 생존한 그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들이 살아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생생하게 그들은 체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기의 후대들과 함께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가 되면서 그 하나님의 경험을 갖고 있던 모든 장로들과 많은 그들의 조상들이 그 생존하에 있던 여호수아나 장로들이 다 죽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그 후손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다 죽고 나니까 더 이상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에서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알았는데 왜 자식은 그것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들이 계속해서 이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고 그것을 누군가에서 계속 배워가면서 살아왔지만은 그 밑에 후대에 가면서 점점 가나안 땅에 점점 거기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백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기 2장 후반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교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하여
방자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방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그러면 저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게 되면은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그때 가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 가운데 사사를 하나 세워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뒤집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태평성대를 어느 정도 누리면서 다시 정말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이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그때 당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 가나안 땅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방자한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징계하시고 끊임없이 그 징계와 부르짖고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해주는 이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한 시대가 언제예요? 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그들이 그 가르침에 순종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런 암흑기를 이들이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역대기에 보면은 왕에게 선생님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가르치고 그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던 그런 시대에는, 그 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나라를 잘 치리하고 그도 선한 왕이 되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승승장구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늘 패배하고 그들의 평안함이 다 깨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아주 신랄한 그런 증거가 이 역대기에 계속 남아 있어요. 역대기하 24장에 보면은 7살에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요아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아스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왕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그때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 24장 15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결국에는 늙어서 죽습니다. 130세에 죽었어요. 그 후에 요아스는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기록된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렇게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 왕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아세야 목상과 우상을 섬김으로 이 죄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스승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와요. 이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야에게도 그를 가르치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스승으로서 왕을 잘 보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대로 왕이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때는 이 우시야 왕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순종했고, 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형통하게 했다. 우시야 왕을 또 형통하게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이 우시야 왕이 더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했어요. 이 우시야 왕이 그 다음부터 마음이 교만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우시야 왕이 자기가 제사장이 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분향 향단을 들고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해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 우시야 왕은 문둥병에 걸려서 온몸에 나병이 생겨서
정말 그런 엄청난 징계를 받고 그 유다는 점점 쇠퇴하는 그런 역사를 이 역대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스승이 중요해요. 네? 저는 가끔 성도님들이 내는 그런 기도 제목 중에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그 신방 기도 제목에 써 있어요. 우리 아이가 새롭게 입학했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 참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지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가 좋은 영향을 주지만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이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영적인 그런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얼마든지 정말 열심을 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우린 기도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이런 지도함을 받으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특별히 영적인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같이 영적으로 가르치는 이런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은 그것은 현세와 내세에도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스승과의 좋은 관계는요, 스승을 존경할 때 이루어집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 스스로를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하지 못하면 여러분 배울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존경하고 존중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전하는 그런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그런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어떻게 보면은 스승을 바라보고 온전히 그 스승을 존경하지 못하고 스승을 욕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의 삶의 초석을 스스로가 붕괴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스승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다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다 이뤘다는 사람은 더 이상 배울 스승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위치가 자기에겐 최고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뭐만 남은 거예요?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늘 좋은 스승을 만나고 존경하고 그분을 뒤따르며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요,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발전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이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더 좋은 때가 있는 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이 마치는 날까지 진보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승을 욕하는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삶을 스스로가 붕괴시키는 그런 것이란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우리가 항상 스승을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제대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하고 다음날 아침에 결정하는 그런 것은 대부분 다 틀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밤새도록 고민했을 때는 바로 결정하지 말고 한 잠 푹 주무시고 그 다음에 결정해야 됩니다. 피곤이 풀리고 나서 그래야지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려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해보세요. 머리만 복잡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고 나서 그냥 무조건 결정해버리면 그게 잘못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갈등과 여러 가지 마음의 흔들림 속에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다가 엉뚱한 것을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평안히 자고 그 어떤 결과 편안한 그런 상태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나는 나로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결과에 대해서 후회 없다. 서로 그것이 내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가 된다 해도 나는 그것을 내가 선택했으니 그것은 내 분깃으로 여기고 내가 감당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내가 모든 것이 편안할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것이 온전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스승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집안에서 어떻게 바른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줄 때 가장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물에 빠진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랍비가 빠져 있고 하나는 자기 아버지가 빠져 있어요. 이 둘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누구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랍비가 이런 질문을 해요. 그들의 자손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세요? 아버지를 구해야 합니까? 랍비를 구해야 됩니까? 예? 아버지 구해야지. 우리는 피가 중요해. 예? 아버지 구해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요, 랍비를 구해라고 가르쳐요. 이 랍비가 가르치는 그런 방법이에요. 왜 랍비를 구해야 되느냐? 아버지를 구하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유익하지만 랍비를 구하면은 그 랍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랍비를 구하라고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정말 그 문화 모든 면에서 이 사람들이 다 주도하고 있어요.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영화, 여러분이 유명한 영화, 그 영화를 만든 사람들 대부분이 유태인들이에요. 뭐 스티븐 스필버그 뭐 다 유태인들이에요. 이 뉴욕의 그 금융센터들, 거기에 그 모든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태인들이에요. 왜 이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저렇게 못합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 우리 경상남북도만한 그런 땅을, 그런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에 함부로 하지 못해요. 이스라엘이 핵을 자기들이 만들고 자기들이 갖고 있어도 뭐라고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네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미국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 문화를 좌지우지하고 있고 경제권을 다 쥐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들이 그러한 랍비로 통해서 이렇게 유태인들의 독특한 그런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선생님들, 영적인 스승을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아이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기쁨과 용기가 솟도록 항상 격려하고, 정말 여러분이 그분들을 세워주고 또 정말 항상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스승과 제자가 한 마음이 될 때 좋은 관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많은 서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사도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변명이 얼마나 많은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자꾸 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서신을 보낼 때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러면은 이런 수고가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서로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위대한 일을 꿈꾸면서 함께 나아가는, 스승과 제자가 한 마음 한 뜻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그런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스승과 제자는요, 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가르치는 사람에게 협력을 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에 협력을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협력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의 마음과 이 제자의 마음이 함께 돼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갈라디아에 이렇게 바울이 서신을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겠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아직 구원의 확신조차도 제대로 갖지 못한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전하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서 그걸 해야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성숙치 못하고 아직도 제대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연약한 그런 교회였지만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믿고 한 마음이 되면 아무리 연약한 지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는 언제나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선생이 제자에게 배우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후배에게 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한 마음이 될 때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가르치는 자들과 배우는 사람들이 서로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영적인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또 그들과 좋은 것을 언제나 함께 나누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더욱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하고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쁨으로 이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섬기시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